여러분, 이 로마서는 다른 성경도 그렇지만 정말 놀라운 성경이라고 할 수 있는 성경입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이 로마서의 말씀을 통해 변화가 일어났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특별히 마틴 루터 같은 경우에는 종교 개혁을 일으킬 때 이 로마서에 큰 영향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처럼 로마서가 놀라운 이유는 로마서가 복음을 잘 정리해주고 있기 때문인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로마서를 보면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는지, 어떻게 우리가 제사함을 받고 의로움을 받는지 그러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로마서를 통해 진정한 복음이 무엇인지 깨닫고 또한 은혜를 누리고자 하는데요. 여러분, 이 로마서는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 보내는 편지입니다. 편지. 여러분, 그런데 이 로마 교회라고 한다면 당대에 뭔가 화려하고 그럴 것 같아 보이지만 여러분, 사실 이 교회는 지하의 교회가 존재했습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해 카타콤이라고 해서 지하 무덤에서 그들이 하나님을 예배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회는요, 마음대로 신앙생활을 할 수 없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로마의 황제는 신으로 숭배받았는데 황제가 아닌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황제에 대한 도전인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다가 걸리면 화형을 당하거나 잔혹하게 죽기 때문에 사람들이 숨어서 카타콤이라고 하는 지하 무덤에서 하나님을 예배한 거죠. 그러니까 당시 로마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핍박과 환란이 가득한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사회적으로 너무 힘들면 여러분, 예수님을 못 믿을 것 같은데 여러분, 그 당시의 성도들은 끝까지 믿음을 잘 지켜 나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무려 그 교인들은요, 그 무덤에서 300년이나 되는 시간을 핍박을 당했지만 믿음을 지켰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들이 이렇게 믿음을 잘 지킬 수 있었던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이냐면 바로 이 로마서에 있다라는 거예요. 이 편지에 있다라는 거죠. 이 편지가 그들의 믿음을 잘 지킬 수 있는 원동력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로마서의 복음을 통해 그 성도들이 고난을 이겼다라는 겁니다. 어렵고 힘든 일을 다 이 편지에 기록된 복음으로, 하나님의 복음으로 승리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훗날 이 복음을 통해 로마가 기독교를 공인하는 국가가 되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 핍박받았던 교회가 복음으로 승리했고, 또 복음으로 로마가 기독교 국가가 되었고, 복음으로 이 예수님의 복음이 세계로 확장되어지는 일이 나타났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렇듯 복음이라는 것은요,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겁니다. 여러분, 복음은요, 뭐든지 이길 수 있는 비결인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은 기쁜 소식입니다. 뭐든지 이길 수 있는 비결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요, 우리가 이 복음을 의지한다면 여러분, 로마 교회에 일어난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반드시 나타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세상에서 치이고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교회 가운데 견디게 하시고 또 반전을 일으키셨던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의 복음의 영향력이 우리에게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러한 측면에 있어서 복음이라는 것은요, 기쁜 소식입니다. 여러분, 영어로 말하면 굿뉴스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복음을 의지하면 우리는 승리할 수 있는 거죠. 먼저 죄와 사망에서 우리가 승리하고 또 우리의 고난과 고통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아직도 우리의 삶에 이 복음이, 또 우리 하나님이 기쁜 소식으로 다가오지 않는 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분명 복음은 능력이 있는데, 또 우리에게 이렇게 복음이 들려오는데 그 복음을 아직도 거부하고 그 복음을 믿지 못하는 자들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중요한 사실은 무엇이냐면 이 복음이 나의 삶의 기쁜 소식으로 들려지지 않는다면 여러분, 복음의 능력을 우리가 체험할 수 없다는 겁니다. 아무런 능력이 없어요. 내 삶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렇게 복음을 믿지 못하는 자들이 왜 복음을 믿지 못하겠습니까? 내 인생에 복음이 아닌 다른 것이 기쁜 소식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있다면 여러분, 그 복음은 절대로 기쁜 소식이 될 수 없는 거죠. 복음은 초라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당시 로마 시대에도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을 믿으면요, 유익보다 손실이 더 큰 거예요. 왜입니까? 예수님을 믿다가 걸리면 화형당할 수도 있고 또 경제권도 제한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상황 가운데
예수님의 복음이 세워질 수 있냐라는 거죠. 여러분, 당시 시대에 복음이라는 것은 너무나 초라해 보이는 거예요. 실패하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여러분, 그러나 오늘 사도 바울이 어떠한 고백을 합니까? 16절 말씀을 보면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복음이 부끄럽지 않다는 거죠. 초라해 보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사도 바울은 복음이 기쁨이 된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지금 사도 바울이 상황이 좋아서 복음을 믿는 것이 쉽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믿고 유유자적하고 많은 것들을 누리고 있어서 이렇게 쉽게 이야기를 전하는 걸까요? 여러분, 아니에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예수님을 믿다가 수많은 핍박 가운데 살았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복음을 전하다가 죽을 뻔한 일이 수도 없이 많았습니다. 감옥에 들어가기도 했었고, 또 어떤 지역에서는 복음을 전하다가 쫓겨나기도 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사도 바울이 지금 뭐라고 고백하고 있다고요? 자신은 그 복음이 하나도 부끄럽지 않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복음이 자신의 기쁨이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분명 그가 그 복음 때문에 모든 핍박이 시작이 되었는데, 여러분, 그것들이 자신의 인생의 기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복음을 믿을 수 있었던 그 원동력,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16절 말씀을 보면 이 복음을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은 그 복음을 믿는 자였는데 그는 하나님의 능력이 자신의 삶에 나타날 것을 굳게 믿은 거예요. 자신이 구원받을 것을 확실히 믿은 거죠. 그리고 그러한 믿음 가운데 그가 핍박당해도 또 삶이 힘들어도 그는 절대로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이 땅의 삶이 곤고하고 힘들지라도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에 함께 하시고 그는 영원한 복을 믿기에 그의 삶이 하나도 부끄럽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 복음이 부끄럽지 않은 거죠. 여러분, 그러므로 이 사도 바울은요,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을 받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여러분 우리에게 어떻게 기억되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는 위대한 전도자로 그렇게 기억되고 있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은 자라고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듯 복음이 기쁨이 되면 삶의 놀라운 능력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구원이 임해요. 하나님께 쓰임을 받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은 복음이 우리의 인생에 어떻게 다가오십니까? 여러분, 복음은 초라한 것입니까? 아니면 복음은 우리의 인생에 기쁨으로 다가오십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는 로마교회 시대와는 달리 예수님을 믿기 좋은 시대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시대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는 예수님 말고 다른 것을 의지하고 있다면 여러분, 그것은 우리의 복음을 초라하게 여기는 겁니다. 그리고 그러한 복음을 의지하지 못한다면 여러분, 복음의 참된 능력을 우리가 경험할 수 없는 거죠. 여러분, 복음에는 능력이 있어요. 여러분, 복음은 나를 변화시키고 또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러한 전능의 하나님이신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이 시간 복음은 단순히 문학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냥 하나의 스토리가 아니에요. 여러분, 복음은 예수님 자체이며 복음은 능력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 복음은 말도 안 되는 일을 행하는 능력인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이 시간 그 복음을 의지하길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그 복음을 내 삶의 기쁨으로 여기길 간절히 원해요. 여러분, 그 복음은 우리에게 손을 내밉니다. 그 복음이 우리에게 길을 제시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 이 시간 그 복음을 붙잡길 원합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따라 나아가길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복음을 붙잡고 그 복음을 따라 나아간다면 여러분, 사도 바울이 쓰임받았던 것처럼 또 많은 사람들이 또 놀라운 능력과 은혜들을 체험했던 것처럼 우리의 삶에 놀라운 능력과 은혜가 넘쳐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이 시간 복음을 기쁨으로 여기는 우리의 귀한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